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밤도 주의 전으로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이렇게 찬양과 예배 가운데 받을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록 하도다மே. 주의 내 자비롭고 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사 모하는 예수리. 아멘. 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난리에 난리, 소문에 소문으로 너무나 혼란스럽고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천국 소망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이라고 하신 주님, 날마다 생명의 말씀 붙들고 내 영혼이 배불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 되어 주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피조물인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은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의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에 속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늘 신원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 하늘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마음껏 다 선포하실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태신자 초청 주일을 맞이하여 165명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닫혔던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태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남은 여생 영혼의 때를 지혜롭게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고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4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오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마리아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만 따르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원주의라고 들어보셨는지요? 그리고 상대주의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원주의와 상대주의는 조금 다른 개념이지요. 상대주의라는 것은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개념이죠. 어느 하나가 다른 것에 비해서 월등하거나 우월하거나 동등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평등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다원주의는 무엇입니까? 나와는 다른 다양한 문화 또한 사상 등을 그 존재를 부정하지 말자라는 태도이죠. 다시 말해서 나와 다르다고 하여서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고 또한 부정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인정해 주자라는 것이죠. 즉 무슨 말입니까? 나도 맞고 너도 맞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종교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이미 모든 면에서 다원주의의 많은 것들을 영향받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세상의 기준이요 모호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그 믿음을 가진 우리 이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란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 희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또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165명이 태신자 전도 주일에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렸다는 것만 해도 아직 우리가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점점 더 악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이 정부가 더 이상 다른 길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나라를 위하여서 또 아직까지 믿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라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것을 진리로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했듯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다원주의가 맞고 성경의 진리가 틀린 것입니까?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어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음으로 점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게끔 그렇게 벗어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고 속이고 미혹하고 있죠. 그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무엇이 있습니까? WCC 있지 않습니까? 세계교회협의회.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절대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제일 말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 WCC의 신관과 기독관 그리고 구원관이 정말로 말이 안 되죠. 이 WCC의 신관은 무엇인가? 그 배후에 종교마다 배후에 궁극적인 실체가 있는데 하나님과 각 종교의 궁극적 실제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다른 것들이 동일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WCC의 기독관과 구원관은 또 어떠합니까? 기독관을 보면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것만 봐도요 정말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요, 또한 다른 잣대를 가지고 올지라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분명한 가치관과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생명의 기준이 됨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과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말씀을 멀리해서 안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점점 더 가까워져야 하는 것이지 멀어져서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난 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세에 몰리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궤만 있으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실로에 있던 그 여호와의 궤를 운반해 왔지만 그 전쟁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4,000명이라는 그 산상자만 내고 블레셋에게 져버렸습니다. 분명히 이 여호와의 궤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언약궤에 대한 온전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기보다는요,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하면 하나의 부족중으로 밖에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 백성들의 모습과 그 악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철떡같이 믿었던 그 여호와의 궤, 그 여호와의 궤는요 백성들에게 어떠한 능력도 나타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블레셋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그전에는 그토록 무서워하던 그 여호와의 궤,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요 더 이상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여호와의 언약궤의 형태를 말씀드리면요, 이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짜여져 있었고 안과 겉은 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상징적인 것이잖아요. 그런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백향목과 같은 가장 좋은 나무로 이 궤를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요. 왜 그럴까요? 아카시아 나무는요 곱게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심하게 구부러진 형태로 자라는 나무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듯하게 궤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엄청나게 수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수없이 구부러진 이 나무 기둥을 깎고 또 깎다 보면 어찌 됩니까? 언젠가는 반듯한 궤를 이룰 수 있게 되지요. 이 아카시아 나무와 같이 모나고 구부러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게 세워지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매일 자신의 삶 가운데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야 할 그런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언약궤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서 있는 저도요 얼마나 모난 부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부족하고 또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사역자로 설 수 있고 또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또한 자기가 연단받는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을 잘 다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 그 신앙 생활 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백성들이 언약궤를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지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기에 애쓰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저 이 언약궤가 자신들을 지켜줄 부족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찌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땅에 옮겨져 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다듬고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롭게 만들어 가심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모난 부분들과 응어러진 것들, 그것들이 풀릴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요, 이 여호와의 궤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니 당연히 이방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이방 민족인 블레셋들도 더 이상 여호와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업신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멈추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할 때 세상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임재 앞에 굴복하며 주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또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어쩌면 우리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가는지 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 이들은 가장 큰 신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궤를 놓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바로 다곤과 여호와의 궤를 한 장소에 놓아 두었다는 것은요, 여호와의 궤보다 더 능력 있고 그 블레셋 그들을 승리로 이끌어준 다곤이 한 수 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적국을 패하게 만든 신의 궤를요, 왜 그들이 모시던 다곤 신상과 함께 두었을까요? 바로 여호와의 궤보다 시각적으로 훨씬 더 크고 웅장한 그 다곤을 보면서 백성들이 다곤의 위대함을 높이고 여호와의 궤를 초라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이스라엘의 여호와보다 우리가 믿고 있는 다곤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신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궤를 업신여기고 조롱하기 위해서, 또한 저주하기 위해서 그곳에 같이 가져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 세상의 돈과 명예와 성공의 우상을 함께 놓아둠으로써 때로는 하나님보다 물질과 또 성공과 명예를 더 믿고 따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든 적 없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 결코 초라하게 여기심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조롱과 저주와 업신여김을 받으실 분도 아니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을 나타내 주지 못하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능력을 보여주시죠.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하나님의 궤 앞에 크고 웅장한 그 다곤이요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서 얼굴이 땅에 닿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백성들 모두가요 귀하게 여기며 숭배하고 있던 그 다곤 신상이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그것을 넘어뜨렸겠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보니 어찌합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 마치 사람처럼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것처럼 그 다곤 신상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황급히 달려와서 3절의 말씀처럼 다시 신상을 세워서 그렇게 놓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를 세우시고 또 나타내기 위해서 다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셨습니다. 하지만 다곤은 넘어지면서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그저 세움을 받아야 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 왜 다곤이 이 여호와의 궤 앞에 쓰러져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넘어져 있으니까 그냥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세웠던 것이죠. 여전히 그들의 생각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지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인 둔감함이고요 분별력을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러한 영적인 무지함과 분별력이 없는 그런 모습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지요. 우리도요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무지함과 분별력을 위해서 우리가 늘 믿음으로 간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늘 말씀 가까이 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보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다음날 다시 신전에 와보니 이번에는요 다곤의 신상이 전날과 같이 엎드려져 있는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목과 손목이 다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요 순간 어떠한 느낌을 받았을까요? 선찝함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그토록 따르던 그 순상하던 숭배하던 그 신상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부서져 있고요. 하지만 그들이 업신여기던 무능력한 신으로 여기던 그 여호와의 궤는 어찌합니까? 어느 것 하나 손상되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결코 업신여기고 당하시거나 조롱당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경배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백성들까지 동일하게 경배받으실 분이고 예배받으셔야 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 속에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다곤의 신상이 부서져 있는 그것을 발견한 이 블레셋 백성들은요 망연자실했을 겁니다. 그들이 부서진 그 다곤의 신상을 다시 만들 수는 있지만 이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땅 가운데 더 이상 이 다곤 신이 해줄 수 있는 것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이유 어찌 됩니까? 6절 이후로 보면 하나님이 블레셋 땅 그 가운데에 독한 종기 재앙을 내리심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완전히 망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곤 신전에 그 여호와를 궤를 함께 두었던 그 블레셋 백성들의 모습이 혹여나 우리에게도 남아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섬기고 또한 예배하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닮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늘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다곤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모시고 있는 그런 우상이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없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죠.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빼앗겨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가요,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있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최고의 걸작품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다른 재능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런 하나님만 섬기고 그런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도 부족한데 우리가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요, 또한 거룩한 자녀인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도 인정하고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명예에 대한 그 마음도 인정하고 있는 다원주와 같은 그런 모습들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다곤과 같은 우상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셔서 우리 마음에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계시도록, 성령님만 임재하도록, 그렇게 계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늘 다곤은 무너졌습니다. 쓰러지고 부러지고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임재하심은요, 영원히 우리 마음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 남은 주간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지난 전도주일날 우리 교회를 방문한 우리 태신자들이 있죠. 165명. 그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느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다시 오고 싶은 마음들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태신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악해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머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나라가 정말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종교의 자유가 있는 귀한 나라 되어서 종교가 탄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이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또 복음으로 우리가 먼저 파송할 수 있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의 모든 영광 위에서, 나타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더욱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태신자들, 지난 주일에 왔는 우리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이 나라 가운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인원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 수없이 기도하고 노력했는 결과이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귀한 당일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간증 듣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품었던 그 태신자들이 다시 한번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불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삼아 저 천국 소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태신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실 때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악한 막 일절 틈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성도들은 교회와 목사님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태신자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예배의 귀한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성령님 내 마음에 모시고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태신자들 아버지 다시 한번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불같이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전에 나와 기쁨으로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태신자들의 마음이 주님께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삼고 믿는 자 될 수 있도록 저 천국 소망 꿈꾸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태신자들 지켜보아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저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라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저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저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어떠한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오뚜기처럼 우뚝 서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사랑하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마음의 소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환란이 올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